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가장 어리고 미련하고 아둔한 인생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을 따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교회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교회와 함께 도전을 받고, 교회와 함께 이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저앉고 싶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기 싫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지금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본문을 어디로 할까 몇 군데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은혜를 입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떡합니까? 감사하죠? 이 은혜를 언제 갚을까라는 생각할 때도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삶 가운데 고백하느냐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참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 영광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하지만, 은혜가 없을 때, 그럴 때는 그 고백이 다 사라지고 사단과 함께 어둠의 그러한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사단은 저를 많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릴 때도 어렵게 태어났지만 어머니가 유산을 잘 하셨어요. 빨래하다가도 하혈을 하셔갖고 유산이 되고, 그래서 어렵게 태어났습니다. 누님과 11년 차이가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어머니가 아이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아들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 할머니가 생산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속삭였었어요. 내가 여자를 준비해놨으니까 가서 씨를 뿌리고 거기서 아들을 얻어라, 그렇게 아버지에게 속삭이셨는데 아버지가 순종을 참 잘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가 말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 소식을 우리 어머니가 들으시고
아주 그냥 어떻게 해요? 여자로서의 모욕감, 그것이 막 올라오니까 쫓아간 거예요. 왜? 아버지 머리끄댕이를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뒤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두리번 들이받은 어느 집으로 가더래요. 가서 한참 있다 나오더래요.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힘드니까 대전에 살았습니다. 저희가 대둔산이라고 대전에 있는데, 대둔산에 올라가서 보름에 그 바위 맨 꼭대기에 가서 빌면, 누구한테 빌어요? 삼신 할매라고 하죠. 예, 그 할매한테 빌면 아들을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올라가서 빌었습니다. 빌고 난 게 저예요. 저는 절대 삼신 할매가 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어머니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그 후로 안양에 이사 왔을 때 저희 이모가 어머니를 예배당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예수 믿게 돼서 어머니가 1대고 제가 2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학교, 집,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여자는 딱 2명만 알았습니다. 누구요? 어머니하고 누나만 알았습니다. 다른 여자는 몰라요. 옆에 오면요, 심장이 뛰어요. 쿵쿵쿵 뛰고 얼굴 빨개지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 형들과 누나들과 함께 오살리 금식 기도원도 가고 한월산 기도원도 가고, 그런데 가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중학교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쓰시겠다고 저를 부르셔서 저는 그때 서원 기도를 그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열심히 어떻게 해요? 예배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생활을 다 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청년 때 질풍노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야 될 술도 먹고, 피면 안 될 담배도 펴보고, 그러면서 다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늘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늘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떻게 해요? 그때는 수능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죠? 그때는 예비고사라고 그랬죠. 그때 가서 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시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언기도를 받았어요. 예언기도 참 매력 있습니다. 예언기도 딱 받았더니 이번에는 붙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해요? 시험을 치니까 다 떨어졌어요. 치는 시험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남들이 얘기하는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 봉사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네. 그렇다고 제가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경비 아저씨를 통해서, 회사 경비 아저씨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했어요. 미스터 송, 예? 왜 회사 나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누가 저 먹여 살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불신자예요. 직장 스타일이 아닌데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무슨 스타일이에요? 다 같이? 예. 목사 스타일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겠다고 모세가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학문과 문물을
겸비했는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했을 때 들어쓰시지 않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 다 포기하고 나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신자의 아저씨의 말을 통해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 한참 이렇게 신학교 접수 받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아는 지인 목사님을 찾아가서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원서를 써주셔서 넣었더니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한 번에 딱 붙었습니다. 내가 하려고 그럴 때는 안 되더라고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아뢰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기를 원하십니까? 최근에 말씀 받은 것이 있으세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있죠? 내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 말씀 잡고 서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죠? 내 삶 가운데는 내 가족 가운데는 왜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닥치고 그런 힘든 일들을 겪어야 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눈물 뿌리며 나아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론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과정은 필요 없어, 결과만 좋으면 돼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면 과정이 필요하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내가 그 과정을 겪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얻었는지 결과물을 얻었는지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그 과정 속에 뭘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시죠. 내가 원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에 합당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기 시작하시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마다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복음 안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고난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 안에서 고난과 십자가를 모르고 은혜 안에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복음 안에서 고백을 그때 드렸고 그때 서원 기도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제 마음에 뜨거워졌고 목사님은 전철 안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서 저도 큰 성경 갖고 버스 안에서 이렇게 성경 보고 막 그랬거든요. 누가 보든 말든 은혜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뜨겁게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고난의 종이 되길 원하고 십자가의 종이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 나 순교의 제물로 받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맞아야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할 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최근에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가진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혼이 거듭나길 원하신 거예요. 거듭난 혼 속에, 그 마음 속에 우리가 뭘 채우기를 원해요? 아까 박 기자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무슨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을 채워서 그 어린 양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태국에 선교 갔다 와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이 선교가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를 다시금 새롭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오늘도 파송 예배 드릴 거지만 제가 여건이 없어서 10년짜리를 만들었는데 3월 달에 만료가 됐습니다. 근데 한 달인가요? 2달 전서부터 집사람이 여권 만드세요. 여권 만드셨어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알았어, 만들게. 시간 내서 갈게. 그러고 안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사랑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태국에 갈 때 갈 수 있겠느냐고, 선교를 같이 갈 수 있겠냐고. 저는 성령께 묻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갑니다. 왜? 소망했으니까. 왜? 이웃 나라에 2주 동안 오래됐지만 갔다 온 경험이 있고, 그리고 그 은혜를, 그 선교의 맛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교를 알기 때문에 저는 바로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바로 씻고 오산 시청에 가서 접수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10년짜리 만들었습니다. 58면입니다. 이거 도장 다 찍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나 여행 가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선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스리랑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막 하시다가 스리랑카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일할 일꾼을 보내야 되는데 보낼 사람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얘기했더니 나는 뭐 때문에 못 갑니다. 난 뭐 때문에 못 갑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이 터지도록 아픈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보낼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안 난다고. 저 여기 있는데요. 나를 보내소서 속으로. 그리고 주일이 되고 예배를 마치고 구역 예배를 저희가 구역 예배를 드리거든요. 주일 예배 끝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이제 중보기도 그 제목을 내놨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는 스리랑카에 복음을 들고 또 함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헌신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을 내놨어요. 근데 저는 목사님의 말씀 들을 때 딱 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이 많은 생명수교의 많은 지체들 가운데 딱 한 사람, 키가 커요. 잘생겼어요. 튼튼해요. 네. 선교 열정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 김승준 전도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내놓고 나서 그 녹음한 그
그 녹음한 것을 최미경 전사님 들으시고 전도사님한테, 김 전도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 거예요. 김 전도사님도. 근데 전도사님도 딱 한 명이 생각났대요. 눈 크고 얼굴 길고. 제가 생각났대요.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심 받기를 원하시는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 달 갔다 와야 돼요. 며칠 빠지는 한 달인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죠. 제가 당뇨가 있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하니까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갔다 오시면 거기 갔다 오시고 거기서 일하면서 하나님께서 건강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도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선교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기회구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갖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구원의 산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듭난 혼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잖아요. 십자가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 부르며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방해 요소가 있더라고요. 나는 사업 때문에, 나는 집 때문에, 나는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매여 있는 게 있더라고요. 매여 있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매여 있는 게 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생각이 들어왔냐면, 제가 막내딸이 있는데 생명이에요. 생명이를 이렇게 전철역 픽업을 해줍니다. 또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면 누가 하지? 그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한 달 전인가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끊어라. 매이는 거 끊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딸이에요. 큰딸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너 그 작은 거 매여갖고 어떻게 선교 나가겠느냐? 네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끊어라. 너 매여 있는 거 끊어버려라.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저하고 통화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배 끝나고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집에 있는데 떠르는 거고요. 딱 봤더니 목사님이에요. 목사님한테 전화 오면요 딱 두 가지예요. 뭐 일 시키시거나 아니면 뭐 물어보시는 거. 근데 예 목사님 했더니 송 목사 예 스리랑카 가고 싶다며? 네 그랬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근데 김승준 전사님도 가고 싶다며? 예. 근데 사업장 있는데 어떻게 해? 아, 그러면 제가 통화하고 대화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딱 했어요. 목사님 이 내용을 딱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 여기만 아멘 하네요.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갑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쓸모없는 가장 연약한 새끼손가락 같은 인생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과 나라와 민족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교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매여 있는 거 끊어라. 끊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소망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서운한 기도 혹 있는데 잊고 있는 거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는데 잠깐 잃어버릴 때 없었습니까? 혹 있다고 하면 다시금 한번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기도 했었죠. 제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선교를 하겠습니다. 나는 몸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말씀 증거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나는 기도로 하겠습니다. 나는 섬김으로 하겠습니다. 한 것이 있다고 하면 놓치지 마시고 침노에서 빼앗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생명수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선교에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구역 예배 드릴 때에 구역 편성을 딱 했는데요. 저희 구역은 이일균 목사님, 박기자 목사님, 또 누구 있어요? 김승준 전사님, 최미경 전도사님, 황남주 집사님, 이보배 전사님, 배성숙 목사님, 박동락 전도사님, 저하고 아내하고. 근데 거기 보니까요, 목사님과 선교 나가면 몇 주씩 하시는 두 분이 계셔요. 그리고 신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 계시고 또 나가기도 원하시고 또 김승준 전사님도 나가시고. 그러면 우리 교회, 우리 구역은 어떤 구역? 제가 그때 선포했습니다. 우리 1구역은 선교 구역이다. 선교를 위해서는 특별히 더 기도하고 헌신하자 선포했습니다. 첫 번째 구역 예배 드릴 때 이것은 끝까지 하자. 우리 구역이, 물론 저희 구역만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다른 구역들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역도 하나님 이런 구역이 되길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마음에 소망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꼭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